사람의 진가가 어디서 나타날까? 평온할 때보다 바람이 불 때 진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리더를 뽑을 때, 그다음에 어떤 그 스포츠 운동 선수, 그러니까 운동 팀의 감독을 뽑을 때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평온할 때야 다 잘 굴러가죠.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가 딱 닥쳤을 때에 그 관리가 어떤가, 그 관리 능력이 어떤가, 돌파 능력이 어떤가, 이것들을 여러 가지로 심층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할 때 뜬금없는 질문을 많이 당했고, 저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역자들을 얘기할 때도 갑자기 이제 이런 질문을 좀 가끔 던지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왜냐하면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을 겁니다. 믿음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뭘 해야 될지 알고는 있는가. 왜냐하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911 전화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소화기 찾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 소화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리더 정도 되면 어디에 있습니다. 본당 요 옆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되죠. 형편이 좋을 때는 누구나 웃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 불고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더 거칠어질 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 정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람이 부는 밤. 무섭잖아요. 바람이 붑니다.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때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실 만드셨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주님이 보내신 기름에도 바람은 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신 기름에도 바람은 분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재촉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재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해볼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강권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강권했다, 떠밀었다,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밀어붙인 겁니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 괜히 나섰다가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괜히 내가 나섰나? 괜히 내가 이 결정을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을 안 들어서 생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강권해서 보내셨어요.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근데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이 보내셨는데요. 바람이 붑니다. 순종했는데요. 물결이 거세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넘어지시거든요. 어제도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러지? 왜 더 어려워지지?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원망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원망이 너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주일 설교 때 분별이라는 단어 하나가 딱 그냥 남았대요. 분별이라는 단어 하나가 남아서 그래서 제목을 좀 짧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길게 하면 이미지가 안 남을 수가 있는데 분별, 열림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게 남아요. 내 마음이 열려야지 뭐 이런 마음. 근데 분별 하나 마음을 들고 집에 갔는데 내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내가 좀 분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회복이 됐다. 여느 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는데 내가 그렇게 막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길이 더 막힐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는데도,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바람은 불 수 있고요. 물결은 거셀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어느 학자의 논문 제목이라고요. 약속의 땅에도 뭐는 온다? 기근은 온다. 그게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땅에 가 있는데요. 그 약속의 땅에서 창세기에 경험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더 당황스러운 장면이 있는데 23절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안 보이겠죠. 이게 우리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바람을 만날 때 하나님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순간에 예수님 뭐 하시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 하늘 보좌에서 뭐 하고 계시죠? 놀고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랑 딱 겹쳐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주님이 보내신 길에도 바람은 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의 한복판에 뭐가 깔려 있어요? 주님의 기도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5절 시간 표현이 나오는데 밤 사경이라고 나옵니다.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지금 정도 시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머무는 이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지치는 시간, 어찌 보면 가장 차가운 시간입니다. 이 밤이 끝나긴 할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인생의 실제로 밤사경을 경험하면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나니 이게 되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나니 야 나야 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헬라어로 내가 나다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 에고 에이미라는. 내가 나다. 여러분들 이게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쓰셨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사실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할 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내던 표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막 걸어오세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데 바다는 어떤 의미죠? 혼돈이에요.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두려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돈이를 죽음을 밟고 오시는 어떤 그 느낌으로 다가오신다고요. 여러분들 그 목요 성령 집회 때 우리의 자녀 위에 교회 위에 뭐가 있다?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죽음 위에 혼돈 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내지 않은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밟고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이 센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에고 에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또 기도하신 분들 계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실현되는 교회다라는 저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목요 성령 집회 때 나눈 적 있죠. 기도에 관한 설교할 때 지금은 우리가 다른 교회 예화를 많이 갖다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 예화가 기도의 예화로 많이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살죠? 외부 예화 별로 제가 찾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뭐가 있었지 이러다 보면 몇 가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 9장 8절은 뭐냐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욥기에. 바다를 밟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욥기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집에 가셔서 묵상한 게 욥기였대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분별해야 되겠다 했는데 욥을 딱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셨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인용한 게 욥기네.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한번 보세요. 부모가 손을 딱 떼는 순간이 있죠. 이렇게 네 발 자전거 때는 그냥 타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두 발로 옮겨가고 붙잡고 있다가 딱 떼는 순간이에요. 아이가 이제 혼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부모는요, 뭐 하고 있나요, 뒤에서?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 놓고 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큰 아이 진이, 뒤에는 루카스. 여기 큰애, 우리 큰애. 자전거 배울 때요, 진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가면 뒤에서 갑니다. 우리 첫째 이거 다칠까봐, 또 얼굴에 상처 날까봐 뛰어서 갑니다. 넘어질까봐, 어디 부닥칠까봐. 여러분들 심지어 자전거 안 탈 때도 쫓아다녔어요. 어디 갈 때, 어디 가다가 괜히 넘어질까봐. 근데 아이는 몰라도 부모 시선 다 똑같거든요.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낸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어제 저랑 통화한 우리 남자 집사님이 잘못해서 걸어가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니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가장 어두운 시간에 또 주님께서 분명히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센터빌로 옮기고 정비하고 관계 계속 조율하고 사역을 세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우리 여성 1:1 전도자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바람이 때로는 불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일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주님이 보내신 길이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길이기에 바람이 오히려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 가운데 우리 안에 의문점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이 방점을 우리 인생에 딱 찍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 바다 물결 위로 걸어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다, 에고 에이미, 야 나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제도 한 분이 주일에 못 나오셔가지고 이제 메시지 주고받다가 저한테 이 얘기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새롭게 옮기고 나서 신경 쓸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신경 쓸 일도 있지만 성도님들 이민 생활하는데 각자의 생활에서 신경 쓰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어제도 이제 한 분 점심 같이 먹고 저녁에 이제 다른 한 분 이제 통화하는데 그 점심 같이 먹자고 하신 분도 사실 뭐 특별히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그냥 한번 밥 같이 먹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먼저 물어봤죠. 기도 제목을 아니까. 근데 이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서도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저한테 요즘에 메시지 오는 거 보면 다들 목사님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님 전도 뭐 일을 물어봐요. 그 선포되는 대로 나누는 대로 또 저의 진심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딱 이 모든 어찌 보면 풍랑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밟고 계시고 다가오고 계시고 야 나야라고 하는 게 관계 속에서 좀 경험되는 것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백경 집사님 또 오늘 둘 중에 하나는 바꿔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좀 잘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아직 뭐 전체 다 오픈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해서 기도하고 오늘 갔다 오면 좀 이야기해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해서 이제 오픈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로 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믿음은요 배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 제가 써놓고서는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너 뭐 배 밖으로 나왔구나. 뭐 그 배가 아니라 그 ship입니다. 그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ship도 아니죠. 작은 배죠.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베드로를 여기서 좀 오해하고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 의심하네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왜냐면 이게 뭐냐면 분명히 27절에 예수님께서 야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왜 이렇게 사족을 달지? 이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나를 무리로 오라오소서. 근데 제가 어디서 마음이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것도 의심했네. 이런 마음이 들다가요. 의심한 것 치고는 그 다음이 조금 문장이 이상해요. 그죠? 주님 맞습니까? 라고 했으면 의심했네 라고 제가 그냥 딱 결론을 내렸을 텐데 주님이시거든 하더니 내용이 너무 좀 너무 뭔가 커 보여요. 뭐냐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 뒤에 보면 또 오라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아닌가? 아닐 수도 있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도 약간 그런 경계선에 있는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럴 때 이게 의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많은 프랜스라는 학자도 그렇고 그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예수님을 의심했던 시험적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기에 참여하고 싶은 갈망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망이 뭐에 있습니까? 주님이시면 어떻게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오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 앞에 참여하고 싶은 갈망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조건부로 걸릴 때가 있지만 그 조건부가 사실 의심이 아니라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저 거기에 능력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할 때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내가 빼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침노가 거기서 뭘 탈취해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어요. 근데 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그 질서가 가장 온전함을 알아 내가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토요일 날. 자, 지금 뭐냐면 주님의 능력 안으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저한테는 레마였어요. 주님 그 부르심 안으로 제가 좀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맞다면 제가 센터빌 지역으로 갈 때 아이디어 좀 주시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나요. 어제 김영호 성도님 얘기하다가 제가 집에 가서 설교 어떻게 했나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연결을 안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호 성도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스페니쉬 문장을 좀 봐달라고 제가 월요일 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챗 GPT로 바꾸긴 했는데 제 문장을 그게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느낌이.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도 주시고 좀 다가갈 여러 가지 컨택도 주시고 또 관계도 주십시오.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오라라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들어와. 약간 이런 거 있죠. 야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안심하고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베드로는 실제로 어떻게 하죠? 걷죠.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 경고가 바로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자, 제가 믿음으로 가잖아요. 센터빌로 가잖아요. 좋을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막 아마 신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 때 절제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 마음에 아유 저 목사 신났다 이럴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도 있느냐? 이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배 밖으로 나오는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자 30절 보세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거기까지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는요. 원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고 이렇게 우리 놀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요 헬라어의 뜻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바람을. 우리로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계속 바라봐요. 해답도 안 나오는데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주님을 봅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결단합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말이 들어옵니다. 아주 빈약한 결과도 나오는 거예요. 갔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네. 결과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통장이 들어옵니다. 통장이 왜 이러지? 우리 남자들 월요일 날 얘기 나눌 때요. 체크 한 달 안 들어오면 그 다음 달 살 수 없는 게 미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그러신 거예요. 체크 한 달 안 들어오면 그 다음 달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나갈 거는 다 고정이 돼 있잖아요. 차값으로 나가고 뭘로 나가고 렌트로 나가고 아니면 모기지로 나가고 계속 다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몸 상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냉소적으로 된다는 것은 관계가 너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눈에 들어오면 다가가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 빠집니다. 이제 푹 빠지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31절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발생하고 싶지 않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31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책망은 너 왜 배 밖으로 나왔냐가 아니에요. 왜 의심했느냐라는 거예요. 의심은 그 요청의 동기가 아니었어요. 바람을 본 이후에 생긴 상태입니다. 주님이시거든 이건 의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더 참여하고 싶은 갈망이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정말 머리시라면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건 뭡니까? 세우셨잖아요가 깔려 있어요. 제 기도에는. 그죠? 세우셨다면 하나님 이 센터빌을 부르셨다면 센터빌을 향한 저에게 주셨던 마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십시오. 그 바다 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막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의심이에요. 의심은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갈라지는 거래요. 마음이 갈라져. 왜 의심하느냐? 왜 마음이 찢어졌느냐? 갈라졌느냐? 그게 누구였죠? 솔로몬도 그랬고요. 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 자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 말 때문에, 결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 봤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어려워요. 광야예요. 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선이 딱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죠. 마음이 달라지죠. 미래도 달라집니다. 두 사람만 남아요. 교회로는요, 여러 가지 공간, 일정, 관계, 사역, 정비도 있죠. 왜냐하면 사역은 분명히 또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피로, 재정의 부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정 많이 들어가요, 요즘에. 재정의 부담. 또 자녀의 진로, 건강, 부부관계, 때로는 누군가는 외로움을 토로하세요. 외로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불안, 비교, 낙심,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진 분도 있어요. 죄의 유혹 가운데. 그리고 예배에 무뎌짐.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 여러분들 근데 바람은요 계속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자기를 보라고 합니다. 바람을 보라고 합니다. 야, 그 관계 안 좋은 거 잘 생각해봐. 근데 그 생각이 때로는 해결로 가지만 계속 우리를 미궁으로 빠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크다가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바람을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주님을 다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를 원하고요. 딱 하나, 센터블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초반의 일들 있죠. 웨슬리 교회를 통해서 재계약 안 된다는 이야기 듣고 9월달에 이미 주셨던 말씀과 또 그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주신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잔한 파도나 큰 파도나 상관없이 그 파도의 시선을 오래 두기보다 하나님의 와라 했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다시 붙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주 동안 하시죠. 우리 여성 1:1 제자 과정. 여러분들 가다 보면 할 수 있을까? 완주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나한테 입에 안 붙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훈련에 어떤 이제 실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르셨던 그 부르심 붙잡고 10주 잘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믿음이 작아도요. 주님 즉시 붙드시는 거예요. 이거 좀 빨리 갈게요. 31절 저는 너무 좋아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즉시 손을 내밀어. 저도 오늘 이것이 각자마다 오늘 백경 집사님 지금 오늘 시술 받으시는데요.
즉시 손을 내밀어 오늘 하나님께서 조금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즉시 베드로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믿음이 커서가 아니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구원받은 건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이겁니다. 네가 뭘 일을 잘 걸으면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요. 네가 넘어질 때 내가 붙잡을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뭐 그거 있잖아요. 윤복희 아주머니 권사님이죠. 그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냐면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이게 아니라 원래 주님 얘기한 거예요. 유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독백에서 마지막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이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넘어질 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살려놔요.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쳐버립니다. 단순한 자연적인 통제 현상이 아니라 메시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람은 주님 앞에서 질서를 딱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은요 뭐냐면 그렇게 질서가 잡혔다 끝나지 않고 결론은 뒤에 더 있잖아요. 그게 바로 33절이죠.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오늘 결론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고백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어때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자락이 뭐라고 그랬죠? 예, 그 메시아의 옷자락에서는 능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게 말라기서의 그 광선과 똑같은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광선, 메시아의 옷자락에는 능력이 있다. 이 여러분들 옷자락을 잡는 것은 단순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죠.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결국 정말 조금 전에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 전환 시점에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여러분 믿음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실패해요.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근데 붙드시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 넘어졌잖아요. 또 바람 보다가 또 빠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고백은 뭐거든? 역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좀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 고집 어디 안 가요? 그렇지만 결국 그래도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7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음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삽이 시편이거든요. 아삽도 흔들렸어요. 다윗도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핵심은 붙드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새로운 진로, 또 새로운 변화, 또 어떤 그 이제 기존에 딱 구축해 있던 어떤 체제를 벗어나서 또 홀로서기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홀로서기를 하는 자녀들. 왜냐하면 딱 조직 안에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근데 홀로서기를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때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조직이 강할까요? 주님의 손이 강할까요? 정말 초등학교 같은 질문인데 그것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론입니다. 바람이 불 때 내가 잘못했나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할 때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안에 배 밖으로 나오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바람 가운데 시선 너무 오래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손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주님의 모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또 우리 모든 빛과 서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길이에요, 오늘. 그죠? 주님이 먼저 건너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강권했습니다. 재촉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길에도 바람은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고요. 다 그 어두운 사경에 어떤 상황인지 알고 걸어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안심시키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바람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형편보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라고 하실 때 그리고 센터빌로 가라고 하실 때 한번 해보라고 도전하실 때 하나님 계산하거나 들어숨지 않게 도와주시고 편안함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정말 그 쉼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르심에 정말 온전히 반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성김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그 주님의 왕되심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귀한 가정과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일하심을 저희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이 부는 밤에 말씀을